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잘 때 에어컨을 좀 틀고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자가지고 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겁니다. 작년에 아팠던 그게 영향이 아닙니다. 순수한 감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모세 밑에서 수종 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섬기느라고 고생했고 갈렙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이 옥토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더라도 흔쾌히 아마 그것을 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서로 친한 사이고 정말 모세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충성했던 그런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전쟁을 하고 6년이 된 그 시점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는데 유다 지파는 아직 분배를 다 끝내지 못했을 때 갈렙이 찾아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해서 여호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산지를 그에게 줬습니다. 여기 산지, 그러니까 산이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바로 이 산지, 오늘 말하는 산지인데 그 높이가 무려 960m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악산이 632m인데 그보다도 한 300m가 더 높은 산이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산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또 아무도 기업으로 다른 걸 받고 싶지 그 산지를 받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갈렙이 내게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 그랬을까? 그 이유 첫 번째로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그들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두 사람은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 가자, 올라가자.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 그 땅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거기에 사는 7 족속들이 산성을 세우고
정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하더라. 얼마나 안악자손을 보니까 얼마나 덩치가 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러면서 올라갈 수 없다.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런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연장시켜 주신 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가 이렇게 가나안 땅 가서 이런 성실한 보고, 신앙의 보고를 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밟은 땅, 너가 밟은 땅은 너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후에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갈렙을 생존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이고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했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갈렙이 지금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는 것이지 평야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45년 동안을 이 산지를 늘 그리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 산지가 높은 산악지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땅이기에 나중에 크게 발전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굴이 있는 곳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이 사람들도 시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장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셉도 죽었을 때에 너희들 출애굽할 때에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 아버지의 묘실, 우리 할아버지 묘실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하면서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 7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수도였습니다. 수도. 유다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됐을 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가 수도를 옮기죠.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지가 한 3,000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념하는 3,000년 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성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렇게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산만 보이고 산악지대고 아무 땅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 여기가 바로 유다 지파의 도읍지도 되고 그런 땅이 될 거다 하는 걸 내다보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영국의 하벌록이라는 장군이 그의 아들 헨리와 함께 런던 거리를 거닐던 중에 갑자기 그날 오후에 모이기로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한 그는 별 대책도 없이 아들에게 런던 브릿지에서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바삐 약속 장소로 가버렸습니다.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마음속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습니다. 기다리다가 지루해진 헨리의 그 마음속에 아무리 아버지의 말씀이지만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아마 아버지는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을 거야. 그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차라리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거야.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헨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니야.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 7시가 됐습니다. 하벌록 장군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부인이 여보 왜 이렇게 혼자 오는 헨리 어디 갔어요? 헨리? 그때서야 아이고 헨리가 런던 브릿지에 아직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헨리가 런던 브릿지에 런던 다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는 7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지만은 아버지를 향한 두터운 신뢰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는 참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모세도 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고 그 참고 기다려서 드디어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왜 그러면 이 산지를 달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개간을 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그 산을 개척하겠다는 거지요.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개간합니까? 갈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을 때나 85세 때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이 갈렙을 보면 건강관리도 물론 잘했지요. 산지를 개간하려면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죠. 아낙 자손은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 거인족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 그 홍수 심판에 사람들이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이언트 거인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이 다 버티고 있는데 갈렙은 아낙 자손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간다.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이 건강이 똑같다. 건강 전쟁에도 출입하는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개척하려고 그런다. 그 산을 개간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광야, 사막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전투 6년, 이런 것만 했는데 특별히 운동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사막과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충성스럽게 정신없이 사역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노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린다. 둘째,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 셋째, 생활을 단조롭게 하기를 원한다. 넷째,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피한다. 여섯째, 과거에 알았던 친지들 외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회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 노인들의, 노후의 사람들의 특징이란 특징.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젊은이들이 못 가고 있단 말인가? 젊은이들이 못 간다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우리가 왜 점령할 수 없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아낙 자손을 반드시 쫓아내겠다. 갈렙의 연령은 청년이 아니었지만은 그의 신앙의 기반과 정신세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용기 있는 젊은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자신을 위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종기히 택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죗값을 치루어 우리의 인생을 하늘나라 값진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이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와 특권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의 그 산지는 어딜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머물러고 있는 박달 1동, 또 그 다음에 이웃 동네인 박달 2동, 여기에 있는 이 불신자들,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또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그 산, 박달 1, 2동, 나아가서는 안양시, 박달동만 해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5, 6만 명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20% 정도 돼요. 나머지는 수만 명이 박달동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박달동을 점령하자. 박달동을 우리가 책임지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점령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니스라는 족속은 에돔 땅에 거주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방 민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12지파 중에서 선두지파인 유다지파의 두령으로 그를 족장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니스 사람.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한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글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냈고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뜻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에게 학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는 글작품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다음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최고 넓은 나라, 최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갑자기 되고 나니까 나는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은 이 나라를 다스릴 이런 재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좋은 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해서 부나 귀나 수, 목숨, 생명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와 기와 수도 주고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전무후무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솔로몬이 인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갈렙도 자기가 이방 사람이고 또 모든 면에 부족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1인자가 되지 못했다고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권과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산다면 그로 인해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갈렙은 자기 친구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요 자신의 상관으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평생 동안 여호수아의 그림자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갈렙이 군사 이끌고 헤브론 점령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얘기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2인자로서 여호수아에게 협조하고 질서를 지키고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덕성이 뭔가? 최고의 덕이 뭐냐?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과 같은 겸손한 장수를 휘하에 많이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갈렙과 같은 이런 인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을 스스로 찾아서 일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줄 거다 하는 걸 믿고 45년 동안을 하루도 그걸 잊지 않고 굳게 믿고 그래,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갈렙은 건강도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갈렙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림자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